이스가랴 4장도 환상인데요. 다섯 번째 이제 환상입니다. 어제도 환상이었고 오늘도 환상인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어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여정,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제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고 감당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4장의 순금 등잔 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국장이죠. 국장. 대한민국의 이제 국장에는 무궁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국장에는요 메노나가 있어요. 메노나가 뭐냐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등잔대가 이제 있고 불을 밝히는 것이 이제 국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30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등잔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에서 이제 기름을 공급해 가지고 빛을 비추는 것이 이 등잔대의 어떤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엔지니어입니다. 이 기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등잔대는요 옆에 올리브 나무가 그냥 있어요. 큰 나무가. 그래서 그 나무에서 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올리브에서 기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무에서 끝없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불이 붙여 이렇게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4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어떻게 열심으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여 주셔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 되는 것인데요. 2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그 위에 기름그릇이 있고 또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관들이 있고요. 등잔대가 있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더라. 그러니까 기름 그릇이, 큰 그릇이 있고요. 거기 그 그릇에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그릇에서 그 등잔대 7으로 파이프라인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름이 공급되는 그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걸 보고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봐도 모르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렸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요 대부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면 그 본문에서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묻잖아요. 4절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무슨 뜻인지 이 얘기를 해주는 게 5절입니다.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제가 알지 못합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6절이 이 환상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이제 되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상을 보고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는요, 지금 어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성전 건축에 관한 환상이에요. 성전 건축에 관한 비전입니다. 16년 전에 바벨론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다 지금 터전이 있고 아들, 손자들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야, 우리 가자.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 기초돌을 놓았단 말이에요. 성전 기초돌을 놓았는데 그것만 놓고 16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서 먹고도 살아야 되고,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집도 지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아이들 뭐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서 그냥 기초만 놓고 16년이 이제 지나가서 이제는 뭔가 현실에 그냥 현실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 성전 건축하는 거 열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열정이요,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식어지는 때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지혜라든지 뭐 권모 술수를 가지고 인간의 어떠한 뭐 계획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결론은 16년 동안 공사 중단. 16년 전에 사용했던 공사 자재 16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녹슬어 가지고 뭐 어떻게 쓰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다 희미해진 때입니다. 이제 누구도 성전 건축 그냥 마음 저 한 구석에 있는 덮어놓은 그런 것이 이 성전 건축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면서 이 큰 나무가 옆에 있고요. 그 나무, 저도 산책하면서 그 올리브 나무 같은 거 봤는데 올리브가 땅에 떨어지면은 막 엄청나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올리브 나무에서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공급이 되고, 그 가득 저수지처럼 그 쌓여 있는 그 기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등잔대에 기름이 공급되면 불이 비춰지는 거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 무엇이냐면요, 막 내가 막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라기보다는 뭐에 대한 열심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에 대한 열심이에요.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죠, 우리가 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서 있지 않으면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야곱과 같은,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요,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기도하는 거 엎드려서. 왜 기도해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만나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나도 놀래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것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큰 산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겁니다. 뭐 16년 이미 지났고 내가 다 해봤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안 되더라고. 냉소주의, 패배주의,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평소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이 큰 산입니다. 그거 못 치워요, 그거는. 근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다시 평지가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이 정도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면, 이런 조건이 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하려는 그러한 태도, 그런 것이요, 큰 산이 평지가 된 것이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 기초돌을 이제 한 16년 전에 공사를 했고요. 그 공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비전을 보면서, 그러니까 환상을 보셔야 돼요. 환상. 그 비전은 뭐냐면 내 수준이 아닙니다. 내 수준은 맨날 그런 거예요. 맨날 그 생활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생활.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날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내가 말하던 대로, 내가 만나던 대로, 내가 살아오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다른 거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비전을 보니까 뭐냐면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은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라는 것을 온 무리가 그 기초돌을 놓을 때 외치고 있다. 제대로 되는 거죠, 지금 뭔가. 은혜를 외쳐야 돼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됩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신분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또 그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 이제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했으니 내가 마치게 하겠다. 하나님, 저는 못하는데요, 내가 하겠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치게 하겠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겠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거다. 이게 그 평지가 되는 그거. 저는 못합니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못하고 다 이제 묻어놓고 그냥 사는데
너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시작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마무리하겠다.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총독이고요,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시 일으키셔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학개 스가랴의 시대. 이 실제로 제2 성전이 이 두 선지자의 환상과 이 말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10절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느니라. 이 두 번째 성전은요,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제 울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거기에는. 근데 첫 번째 성전을 못 본 사람들은 마냥 기뻤지만, 첫 번째 성전을 보고 두 번째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눈물이 났는데, 어쨌든 이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 무리 가운데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스룹바벨 다림줄이 뭐죠? 다림줄, 공사를 하고 먹줄, 다림줄 이런 게 환상 가운데 나오면요,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먹줄을 튀고 다림줄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올리고 뭐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것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냐? 내가 이 작은 일을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하면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유스 학생들이 우리 요세미티 캠프장에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트레일 코스를 돌고, 어제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요. 밤에 한 8시 반, 9시 그 사이가 돼서야 이제 내려와서 저녁 드시고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담 전도사님 신실하신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아이들 데리고 그걸로 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캠프 가신 것은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작은 일의 일이라고 그게 작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는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예전에 교회 학교가 100명이었으면요 지금은 25명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노멀이라고요. 지금은 인구가 아예 그냥 아이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근데 예전보다 지금 기독교가 감소했어요, 안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그러면은 예전에 100명이었던 교회 학교가 지금 한 50명 정도 된다고 치면요, 지금 일반 그런 교회 학교들은 25명에서 막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100명, 예전에 100명 됐던. 그럼 예전에 50명 됐던 교회들은요, 지금 한두 명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교회 학교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양이 아니에요. 질로 가야 됩니다. 아담 전도사님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1일 VBS도 했죠. 작은 일의 일이라고, 소수의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 데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즐겁게 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것이 순금 등장대의 이 환상을 본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는 것은요, 그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12절에 보면요,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그릇을 흘리는 두 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다 해석을 해준다고요. 성경에서 대부분 80% 90%는요 그 본문 안에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안 끝나는 거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너무 막 거기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13절 너 모르니? 네 모릅니다. 14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기름을 공급받아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내려놓았던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 그것이 이 순금 등잔대의 환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이 기름은 많아요. 기름은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럼 이 기름이 왜 우리한테 안 올까요? 이 관의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관이 막혔어요. 관이 막혔으니까 이 관이 지금 이게 한 그 등잔대에 7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77에 49인데 이게 엄청난 이 파이프라인이 어쨌든 기름이 많은데요. 이것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쫙쫙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있는 어두운 세상에서. 근데 이 이 관이 막히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관은 뭘까? 관을 뚫는 것은요. 관을 뚫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채우는 거죠. 그게 관청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기 가장 기본이에요. 말씀, 기도, 찬양 이걸로 다 뚫는 겁니다. 뭐든지 이게 근본이 돼야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그 관을 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아침에 이 기도의 파이프라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파이프라인으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파이프라인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뭐 상황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백날 해보십시오. 되나?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입을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러한 영이 충만할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파이프라인으로 뭐가 들어오냐예요. 마귀도 우리한테 파이프라인을 꽂습니다. 마귀가 파이프라인을 꽂으면 어떤 음성이 들어오죠? 너 못해.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야 이제 그만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파이프라인은 너 못해. 너는 이제 끝이야. 넌 구제불능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파이프라인이 꽂으면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로 간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끗한 옷 입혀주셨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의 이런 것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귀가 계속 고발하고 고소하면 거기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 나 못해. 주저앉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 16년간 일어난 게 그겁니다. 냉소주의, 패배주의, 부정한다, 못한다. 마귀는 성전 건축은 무슨 성전 건축이냐. 여기 와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정착도 못했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얘기를 이제 마귀들이 하는데, 그걸 깨부수는 것은요,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내가 마치게 하겠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 확신이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일을 끝내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질문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일날 봤지만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완성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성령 이 스가랴 이 환상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그 일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혹은 다 마치고 나서 외쳐야 될 것은 무엇이다? 은총이,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지어다. 우리 계시록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주제가 뭐예요? 모든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 한번 4장의 환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환상을 보고 사는가, 아니면 그냥 다 방치해버리고 지나간 현실에만 안주해서 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새로워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지금 유스 학생들 올라가서 오늘 한 정오 정도에 이제 떠난다 그러더라고요, 요세미티에서.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거기서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아담 전도사님, 이은서 주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잘 또 인솔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큰 은혜, 기억에 남는 그러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 기억하신 것, 말씀 기억하신